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묵상의 성경 범위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상 24장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누가복음 12장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이 나팔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이 두 증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추수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일곱 번째 달 첫날,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이것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화목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는 의의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래서 자기의 의가 다 부서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완성되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들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려지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휴거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날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정한 때, appointed time, 정확한 때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봄절기, 네절기가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봄절기는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언제 되어지느냐? 이 나팔절에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초림하시고 바로 가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른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른비 성령. 근데 이른비 성령이 내린 다음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늦은비 성령이 내려야 됩니다.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여름 넉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름 넉 달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신 다음에 내린 이른비 성령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창세 전에 감추인 놀라운 말씀을
비유로 증거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히 풀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듣고 과거에 알던 그 말씀으로 그냥 계속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이 말씀이 진짜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육을 다 벗겨버리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때에 이 말씀을 다 담으시고 온전히 나머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휴거를 언급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 나팔절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 종교로 이 나팔절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때가 나팔절이고 아무에게나 이리로 올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에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를 향해서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이며 성령의 음성이 들린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인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라고 하는 것은 두 교회가 있죠.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먼저 이 첫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철장 권세를 행사하신 자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전 3년 반 기간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시기가 전 3년 반 기간인데 그 아이를 즉 하늘에 속한 교회 그 아이를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휴거된다. 휴거의 말씀을 또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9절에도 둘이 즉 빌립과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있죠. 예, 이디오피아 간다게 넷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하르파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휴거된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다.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넷이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 다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휴거 사건이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휴거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때는 둘째화 시기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화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중동전쟁이 터지고 중동전쟁이 터진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면 이 휴거 사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중동전쟁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받는 사건은 지나갔으나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셋째화가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더라. 이 셋째 화 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은 굉장히 혼란하고 엄청난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이 땅을 천년 왕국 동안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휴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될 때는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아니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일곱 번째 나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예고되어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 하나님의 휴거 사건인데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까?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 기다리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있지만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은 2층 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결혼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31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의 오심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공중 재림 사건이죠. 공중 재림 사건, 그 다음에 휴거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절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 땅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그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하르파도라고 하는 것은 cut up이죠.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는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만나서 이미 정혼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식에 참여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 무교병,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마셨던 이 자들, 장성한 자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불러서 부르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번째 달 첫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나팔절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등에 기름을 채워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실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 안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나팔절에 감추인 두 증인의 비밀 가운데서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놀라운 계절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온전한 장성한 자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